93장 찬송 부르심으로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로우신 아버지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덕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게으르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일깨 와서 이렇게 오늘 아침과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시간도 인도하시고 우리 생이 다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여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쉬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에는 아등의 변화가 없는 줄기찬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좋은 소식도 있겠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에는 동요가 없게 하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대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욕을 당해도 우리는 대신 욕하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의 마음이라도 흐려지는 어두워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보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려주시고 그 거룩한 음성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혹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든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현재는 좀 어렵고 갈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더 복되게 하옵소서. 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심령만은 결코 이 마음과 같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를 찬양한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모든 환경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교회 등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전해지고 또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활짝이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거룩한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옵소서. 우리가 못 고치는 것 외세에 의해서 고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 것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메꿔지게 하시고 그리고 상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한 역사의 첩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온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나라 기업을 인도하는 게 오늘도 새로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나라의 젊은이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모쪼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주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굶주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스라엘들에게 만나를 먹이듯이 어떤 길로 통하든지 저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굶어 죽어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님 속히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당한 가정들 혹 직장을 잃어버린 가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분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위로해 주시고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성도들, 소망의 식구들 주님의 크신 주로 위로하시며 큰 은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쪼록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욥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1장입니다.
21장 1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간관계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라되 너희는 내 말을 가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나를 용납하고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너희 향하는 것이 아니 너희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에 있기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주를 누리고 그들을 강하게 씨가 그들의 앞에서 두고 함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내가 그들의 위에 맞지 아니함.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는 그들의 아이들은 내어 보내는 양떼가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긴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격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분복이 나는 스스로 망하니 아니니.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아멘. 오늘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제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어찌나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었습니다만은 이제 위로가 좀 바로 들어먹지 않는 것을 이제 보면서 어느 시간 그만 논쟁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공박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미칠 지경이라고.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통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무섭게 이제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네 죄는 교만한 죄요, 가난한 자를 멸시한 죄요. 네가 지금 말하지 않고 있으나 속에 은밀하게 죄를 가졌다고 여지없이 공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여기에 대해 아주 어찌 생각하면 위트가 있고 그런 혹은 여유가 있는 욥의 대답인 것 같이 보입니다. 욥이 말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는 말 중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 묘한 말씀이 옵시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만 이제 욥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지금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들을 위로합니다. 이 점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환자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갔습니다마는 오히려 환자로부터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건자가 병든 자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성공한 자가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자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가 위로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그 위로장이라고 하죠. 그 위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한다고요. 사실 진정한 위로는 고난당하는 자가 위로할 수 있고요. 또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고난당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 고난당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참 효력이 없더라고요. 현재 고난당하는 중에
위로를 받고 그가 남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도 너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고 말하면 아무래도 그 말이 없는 것보다야 낫지요. 하지만 현재에 관하는 자 참 귀한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거기서 지는 은혜로 오히려 고난당하지 않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참 위로자의 자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와 이야기하면서 답답해 할 거 없다. 내가 자세히 들으라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보세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도 공격을 하니까 잠깐만 좀 멈추어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보라. 그 다음에 또 조롱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여유 있게 지금 욥이 소발에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맥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발이 또 혹은 그 나머지 엘리바스라든가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그 주진이 하면 너는 죄인이다 그거죠. 악인이 벌을 받는 게 아니냐. 선한 사람에게 어찌 고통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여기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뭔가 잘 모르고 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고통을 당할 때는 같이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고 뭐가 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경악간에 무너진다. 경악간. 갑자기 한번 확 돌려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래요. 한 번 잘 돼 나가다가 한 번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전팔기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가서 확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뭐 형통한다, 잘 된다,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잠언에 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이런 요절이 있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의 배후의 의미는 뭐냐면은 의로운 고난당할 때 슬퍼하지 마라. 의롭게 살며 바르게 살며 내가 고난다고 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또 그 사랑의 일환 속에 있는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초조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곧 악해지니까요.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악한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선한 사람 고난당하는 것을 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강의도 말합니다. 이 소발이나 그 친구들이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오늘 욥이 말하기를 아니 악한 사람 잘 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경악간에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에 다르니까 지금 당장 놓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예수를 잘 믿는 아주 퓨리탄적인 청교도적으로 신실하게 산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느라고 몸통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웃에 비슷하게
같은 생활 조건으로 사는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가정은 불화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이 늘 같이 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안 믿는 사람 보고 늘 전도를 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을 뿐더러 반항을 해요. 어느 해 가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도 비슷하게 같은 곳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상하게 그 해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그 농사는 잘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의 집에 농사만 잘 됐더래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이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에서 곡식을 보면서 보라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밤낮 주의를 지키고 뭐라고 하지만 나 꼴 좀 보라고. 자, 나는 뭐 술 먹고 뭐 못된 짓 하고 해도 보라 농사만 잘 뗀다. 그리고 비웃었더랍니다. 그때 그 요도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대답이 아주 재밌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가을을 보고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건을 놓고 평가하지 마세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을에 심판하는 것으로 알고 초조하기 때문에 잘못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욥이 말합니다. 여기 뭐 악한 사람 잘 되는 데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해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암소는 새끼 잘 낳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악간에 무너질 것이다. 언젠가 한번 그대로 확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일 것이다. 그런 거로 지금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악한 사람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니다. 선과 악과 성공 실패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무엇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꼭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무엇이 좀 안 됐다고 해서 그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른 점은 고통당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지극히 실존적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데 이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이 달라요. 잘 될 때도 달라요. 잘 될 때도 다르고 잘 안 될 때도 다르요. 자,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자세히 보니까 많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뭐 다르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고 또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딘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성공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건강 질병도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다른데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안 된 것은 내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신학적 변론이 있습니다. 모든 잘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고 모든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죠? 효도도 그렇지. 효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효자는 어떠세요? 뭔가 잘 되면은 다 조상, 부모님 탓, 조상 탓이요. 부모님께 돌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내 잘못이요. 그건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효자 아닙니까? 이 천하의 못된 놈은 어떻습니까? 꼭 거꾸로만 삽니다. 어쩌면 잘된 건 내가 잘났고 못된 건 조상 탓이고 꼭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세의 문제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인들은 어떠냐? 한참 잘 될 때는 제잘났다고 그러고요. 안 될 때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주께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는 것이에요. 떠나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합니다. 또 더 진실해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느 분이 한번 병원에 입원해서 참 그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 얼마나 바삐게 돌아가다가 때문에 병원했다고 했어요. 저분이 얼마나 지금 크리크리하고 답답해 할까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삐 이렇게 뭐더러 여기 오셨습니까? 고맙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의사가 날들어 쉬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너무 이렇게 과로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쉴 시간이 있나 뭐 이러고 그대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이렇게 꽝 하고 나니까 막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또 입원한다고 해서 안 될 게 없더만요. 괜히 내가 욕심을 부렸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잊어버리고 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씀,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건 그겁니다. 신문도 안 보렵니다. 뉴스도 안 들으렵니다.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여기 있는 동안 그대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만 지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얼굴이 밝겠지요.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막 자유해지는 그런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원망해요.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에 돌리고 원망, 시비, 불평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아이들이 밖에서 다같이 놀 때는 부모가 있는 아이나 없는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해가 뉘웃뉘웃지면은 부모 있는 아이들은 아빠, 엄마 하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집이 없는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거로 자세가 문제없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그래서요. 계획이라고 직역을 했습니다만 깊은 의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있는 의도, 그게 다르다요. 예? 판이하니라 그들은 나와 판이하니라. 얼마나 참 담대한 선언입니까? 세상.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안 당하기도 하지만 자세는 달라요. 마음가짐은 달라요. 신앙은 달라요. 그 기본 자세가 틀려요. 이것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나와 판이하니라. 너희들은 그들과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해서 나를 외로 인으로 몰아붙이지만은 아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겉보고 판단하지 말라. 중심이 다르다. 그들은 나 판이하다.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외적 사정에 따라서 스스로 절망하든가 교만하든가 그럴 것이 아닙니다.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정말 복을 받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단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깊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언할 것입니다.
저들과 나는 판이하다.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시는 내용들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로마서 11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교리의 마지막 선언에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잘못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나한테 줘야지. 이런 얘기 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 내가 당한 이 형편을로 이것이 복이다 저주다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이래 줘야 됩니다. 저래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지금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되에서 조용히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쓰리고 아프지만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감당하고 신앙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듣고 그리고 응답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와 나와 저는 다르다, 판이하다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 미라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 돼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